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장 16절에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장 11절에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해도 제사를 드려도 복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구하면 응답 안 해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해줘서 멀어져 버리든지 혹은 이제 이 응답해 줘가지고 또 하나님 그 공의가 무너지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아예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나 못해 이 말 할 것이 아니고 못한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가 특별하게 외출이나 멀리 이제 출타하지 않는 한은 매일 밤마다 둘이서 찬양하고 또 여러 목사님 중에 몇 분 혹은 또 집중적으로 어느 분의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아내와 영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첫 시작하면서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분에게 들었던 분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소개한다고 하는 예화가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말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상당수 오기 전에 고생했고 넘어오면서 고생했고 와서도 또 속아가지고 다 국가에서 준 것까지도 막 뺏겨버리고 사기당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려면은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자기는 탈북민들의 고통을 저는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넘어온 탈북민들 한 사람들마다 사연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격하게 겪어온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 비참하고 현재 상황도 너무 비참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목회하기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듣는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래서 앞에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게 만들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자체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꾸역꾸역 그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힘들고 원망이 섞이고 죽이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기 시작해 가지고 온전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들었던 그 목사님은 자기는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그 힘겨운 이야기, 100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상담했는데 자기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고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인도해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왜 그 이야기를 자기 교회에서 소개했을까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저는 왜 소개했을까요? 우리도 무지막지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서 읽으면 올해 안에 일독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충분하고도 남아도 옵니다. 2달이나 남았으니까, 55일이나 남았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읽으면 몇 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적으로 열심 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생겨나면 꺾여버립니다.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예레미야에게 했구나가 아니라 그 부르짖으라는 말은 나에게도 요구한 말씀이구나 알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다윗의 유언을 쫓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완성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 자기가 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말씀하셨으니, 회막교회 처음에는 회막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증거교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셔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가 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은 어쩌다 한번 응답되겠죠. 오자마자 기도해놓고 여러분 교회 막 와서 무슨 기도했는지 생각납니까? 오늘 기도한 내용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기도한 줄 알고 다 잊어버려요. 무슨 기도하는지. 밥 먹을 때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 와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심판하여 악한 자를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맹세를 했을 때는 뭔가를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할 때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이제 그 머리로 행위대로 돌아가게 하고 맹세한 대로,
또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지켜낸 공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사람들 막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해놓고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주께 범죄해가지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하고 죄를 기억하고 철저히 빌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나 재해나 재앙이나 무슨 재앙이 이제 막론하고 질병이 막론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먼 곳에서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적국과 싸우러 갈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가 끌려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다니엘도 그 바벨론 또 혹은 메데파사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역대하 7장에서 완공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불을 붙여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구약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은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전에 다니엘 기도에 올해 말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는가 경상도 분 어느 감독님의 며느리였던 분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자기는 부산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뭐 줄까? 표현도 설명도 잘 못하겠네.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유머가 있으신 분도 되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것이 있어야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하도 많아서 이래야지 내가 뭐 했더라 기억도 안 날 정도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차곡차곡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딴 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기도만 해놓고 이제 응답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것들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잊혀진 혹은 헤아리지도 못했던 응답 받은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던 것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혹시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면서 혹시가 오늘 본문에 많이 반복되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까요? 범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토산을 먹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얼마 전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겠다. 지금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라. 혹시 이런 재앙들이 내려졌을 때, 전염병이 임했을 때,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면 땅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가뭄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냥 흉작이 드는 것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이 행한 행동과 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시체가 있는데 서로 누가 죽인지도 죽인 사람도 없고 또 죽인 자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시체와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안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기 때문에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 이스라엘에서 사고 났던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도 히브리 대학에 다니면서 식당에선가 그 찻집에선가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 우주복 같이 우리나라 입은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쫓아온다고 합니다. 왜 올까요? 그 피 닦으려고. 그 피 흔적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에서 그 피를 깨끗이 닦아내는 제거반이 가장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망 사고 피 흘림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깨끗하게 닦아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재앙이 임해 버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행동도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잘못했어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대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또 복을 달라고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악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칠 때에 그리고 나서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기준이 있어야 저 정도는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왜 다윗처럼일까요? 다윗은 실수했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속죄를 했습니다. 조금 과장법을 써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무엇을 띄웠다고 말합니까? 침상을 띄웠다. 눈물 갖고 어떻게 침상을 띄웠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왕이 없이 끊겨버릴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보호하시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보호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준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만큼 받으신 성전일지라도 버려가지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 얼굴을 제대로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못 쳐다봐요. 그래서 부모는 뭐 잘못했는지 몰라도 딱 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에 써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아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얼굴을 구해서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일까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도 내가 주님을 수없이 부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이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귀한 이런 이름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주의 얼굴을 찾는 자요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한편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주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분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이렇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은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왕위를 주시거나 명령을 할 때는 내 말씀을, 율례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떠나서 나 잘못했어요 하고 사정 비는 것은 회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픽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용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